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그 용기, 가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를 와인스킨이라고 그래요. 와인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네. 와인스킨. 그런가 하면은 성경 원어를 보니 아스코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주를 가죽에 담아서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하여 사진 자료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포도주를 여기다 담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제 뚜껑을 열어서 마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음 그림을 이렇게 또 여러 개를 보관을 해서 손님이 오시거나 또 잔치를 베풀거나 또한 음료로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주를 상품으로 팔을 때는 더 큰 이 와인 스킨, 큰 게 필요한데 저렇게 아예 그냥 통으로 가죽으로 이 포도주를 담아서 팔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즙이 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 이 알코올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처음에는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퀄리티 좋은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숙성의 기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발효가 충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잘 몰라요. 감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발효가 다 되었나 싶어 이제 이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게 되면 여전히 발효가 끝나지 않아서 거기서 발효가 진행되는 중에 탄산가스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탄산가스가 나오게 될 때 이 포도주 부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터지지 아니해요. 보관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래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가스로 인하여 그만 터지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38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해는 되는데,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주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 전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으로 전하실 때 많은 경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훈은 아주 심오하고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고자 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 형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적어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개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가 하면은 둘째는 그러면 이 반대인 이 묵은 포도주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넷째는 그럼 낡은 이 가죽 부대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포함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묵은 포도주만을 원하고 새 포도주를 배격하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실히 얻을 때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풍성한 양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으로 곧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가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 그것을 새 포도주로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축약하면 새 포도주는 무엇이다? 천국 복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 포도주는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완성하신 율법이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악한 이 세상의 풍조를 개혁하는 이 천국 복음,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주어진 이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셔서 지켜온 이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킨 자들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와 같은 율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율법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개정하신 예를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그곳에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와 같은 어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들은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지금까지 그 율법을 잘 들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그 율법을 이렇게 너희에게 해석하여 설명하노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한 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인데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너희가 들은 그것은 곧 율법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지는 4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 소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요,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면서 확장되어 나갈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또 개정하시는 새로운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새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된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뇌를 많이 써야 돼요. 뇌를 많이 쓰면 뭐의 예방이 돼요? 치매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뇌에 좀 기름을 치시고 또 머리를 잘 사용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중국의 현자인 공자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조문도 석가사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참 진리를 알고자 했던 이 공자는 현자였고, 그 진리의 갈급함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진리를 탐구했던 자였죠.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저녁에 죽지는 마세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율법학자들이 더 잘 지키려고 소위 시행세칙을 만들어요. 그 율법에 근거하여 좀 더 정확히 잘 지키기 위하여 행동 강령을 많이 만들어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행세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과 맞지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러 번 누누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 10계명의 정신이 또한 그러한 것이니 제1계명으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요, 6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요, 사람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한자성어로 말하게 되면 경천애인이라고 그래요. 경천애인.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경천애인의 뜻인데요, 바로 율법의 정신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 학자들이 시행세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키게 한 율례 중에는 이 율법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개정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금하신 것이 있으니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는 집안에서는 불을 지피지 말아라. 언제? 안식일에.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1절에는 무역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역을 하지 말아라. 비슷한 내용으로 개인에게 있어서 무역은 뭐냐? 사고 파는 것인데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짐 운반을 하지 말고, 또한 오락을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금지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구약 시대에 주어졌는데,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시행 규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39가지나 돼요. 이 시간 뭐 시간상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고, 그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첫째로 바느질 하지 말아라, 밭 가는 일 하지 말아라, 농작물을 거두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체질이라고 하죠. 체질. 고운 가루가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체질을 하지 말아라. 반죽을 하지 말아라. 빵을 굽는 일도 하지 말아라. 양털 깎는 일을 하지 말아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라. 또한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그런가 하면 묶는 일, 푸는 일, 2조각을 꿰매는 일, 그리고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지우는 일, 그리고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금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정하여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시행 세칙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당장 죽어갈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병을 꼭 안식일에 고치면은 아니 된다, 그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 이 학자들과 서기관들 또는 친교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기준이라면 그들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건져내면서 정작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 그가 당장 죽어가지 않아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것이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율법을 다시금 개정하는 자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가 누구시에요? 그가 자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5절에 자신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이에요.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모든 창조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창세기에서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일곱째 되는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곱째 날에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쉬면 돼요? 쉬면 뭘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신 게 뭐예요? 너는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기억하라. 언제?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라? 노예 가운데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입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실과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을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그와 같은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예식을 행하면서, 그렇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선하심을 기억하면 더 좋겠지요. 마치 그 모습은 광복절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광복절에 쉬어요. 평소 하던 일을 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은 어떤 날이에요? 일제 36년에 압제해서 자유함을 입은 너무나 복된 날이니 광복절이요. 그날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요? 광복, 해방을 받은 그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쉬기만 하는 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공휴일이 필요 없어요. 안식일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처럼 광복절이 감사한 날임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에는 오늘날 주일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식을 통하여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요. 예수님처럼 병자를 살리는 일도 해요. 언제? 이 주일 안식일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합니까? 어려운 자들을 구제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고통 당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그날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하고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날에 꼭 하는 게 있지요. 잔치를 벌여요. 함께 마시고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공동 식사를 함께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율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이처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일을 행하십니다.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 긍휼히 여겨 그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함을 입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데, 정작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고 폄하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그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요. 안식일을 범한 죄로 예수를 죄인 삼습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선언을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이처럼 완성되어진 율법,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 새 포도주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질문인 옛 포도주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옛 포도주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며 지키며 행하는 이 전통적인 율례와 규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옛 포도주인데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거기다 다양한 시행 규칙을 만들어 사람을 옥죄입니다. 수많은 항목을 만들어 못 지키면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지킨다고 하여 교만하여 자고하여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새 부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적어도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쫓아오시는 분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새 부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온 세상의 구원을 고대하는 자들, 온 세상의 구원을 고대하는 자들, 그들이 새 부대요, 그들의 마음이 새 부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담을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새 부대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새 부대의 이 범주는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새 부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때. 그 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할,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를 통하여 전파될 말씀은 유대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천국 복음은 새 포도주요.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는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범주는 어디라? 온 세상이요, 그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선민이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성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처럼 거룩한 민족은 세상에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여 여러분, 이웃 족속들, 이웃 나라들 관심에 1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심지어는 이웃 지방, 붙어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며, 여러분, 룩다운이라고 그러죠. 아주 낮게 보면서 뭐라고 폄하하며 말을 했는가 하면 그들을 개라고 그러세요. 개라는 표현이 오늘날은 참 애완견으로 사용하겠지만, 그 당시 개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주 피난하며 일컫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처럼 고루한,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틀에 갇혀서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부대로 보신 것입니다. 그곳에 새 포도주,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터지고 말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열지를 아니해요. 그들의 마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뿌려질 때에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딱딱하여 말씀이 뿌려져도 씨앗이 발아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자갈밭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자갈밭. 그런가 하면은 엉겅퀴가 기운이 세서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밭,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밭의 모습이니, 기경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갈아내야 되는데, 돌은 걸러내야 되고 엉겅퀴는 뽑아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처럼 만민이 들어야 할 이 천국 복음,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좌우하여 교만하여 여러분 이웃 족속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께서 바라보실 때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국경 끝에도 가보지 못한 이웃 나라의 경험도 없는 자들에게 항상 땅끝을 바라보라고, 땅끝을 바라보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너무나 분명한데, 여러분이 새 부대, 새 포도주에는 완성된 율법, 이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범주는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저 동방에 있는 한 작은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곳까지 천국 복음, 새 포도주가 전해졌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질문. 그럼 옛 부대는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옛 부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에 얽매여서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옛 부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옛 가죽 부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유대인들의 그 고루한 마음인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요. 과격한 말씀 같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참수행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이 언도받는 이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도록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던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바로 묵은 포도주의, 묵은 이 낡은 가죽 부대의 연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어떠한 자들은 묵은 포도주만을 원하고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아니한다. 배격하는 모습, 바로 이처럼 그 고루한 이 믿음과 전통 율례에 사로잡혀 있는 얽매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예수님의 비유가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레슨을 주며 또한 적용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성을 하겠는데, 첫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라는 영적 교만과 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최고라는 영적 교만과 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맞는 특성화된 믿음의 프레임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에게 귀에 단 말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멘 그러는데 내 마음을 찔르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가두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들은 어디서 찾아요? 이단에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기 귀신도 있고 심장병 귀신도 있고 고혈압 귀신도 있고, 그러므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갇혀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 종파가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모든 말씀은 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짝을 찾아서 짝풀이를 할 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이단 종파인지 여러분 금방 알아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묵은 포도주의 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인 것이니 여러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한다. 아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고 피상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떤 분은 골프장에 마음은 가 있어가지고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그런데 또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여튼 이 두 마음을 부모 정함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이 되지를 않아요.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인생의 삶이 너무나 공고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럴 모습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해야죠. 집중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이 피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습이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에 빠져서 자신이 굳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경직된 모습으로 자유함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혼의 기쁨을 가지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정하여 지키면 의요, 지키지 못하면 죄요. 그러므로 지키지 못하는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출교를 하고 자신들은 교만하여 자고하였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위치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되 뭐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고 실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용어가 마태복음 23장에만 6차례나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왜 그러신지 우리 그 중에 하나를 샘플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데 양쪽 다 해야 할 것이다. 11조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행하여 하니,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정신은 버렸도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이 화석화된, 고체화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행하다가 굳어진 우리의 이 마음, 그런가 하면 세파에 지치고 상한 이 마음 가지고 나의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내 팔자가 이러한가 봐,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정작 복음의 능력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 영혼을 살리시고 또한 그 영혼에 희락을 주시며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함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으시는 그러면 영혼의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